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3장 찬송입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교회 안에서 있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아서 도리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아서 문제겠습니까?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였겠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또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의 덕이 도리어 깨어지고 교회 안에 혼란만 가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이 신령한 것이다. 이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뭐냐 할 때 값없이 받은 것, 이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곧 은사입니다.
내가 은사로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고 사용될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이 은사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은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물질의 은혜들 많이 베푸셨어요. 은혜로 받은 것들이죠. 공짜로 받은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받은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사용하는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몇 명만 모여도 그 모인 자리에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성격 맞고 둘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부부도 보면 성격이 많이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 사람에게 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쓰이는 용도가 다 제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다. 어떻게 받았는가? 공짜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받은 자들은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용할 때에 이것이 이 카리스마가 되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죠. 당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자기 스스로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들, 받은 은혜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죠. 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은사들이 어떨 때는 이제 자랑거리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의 뭔가를 높이고 가지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나도 해보고 싶으니까 돈 주고 뭔가를 살려고 했던 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그래서 큰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생긴 것이죠.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은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이제 이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한 문제들도 좀 다루고, 또 은사에 대해서 이 12장 넘어서서 이 13장으로 가면 가장 좋은 은사는 결국은 이 사랑의 은사인 것처럼, 그리고 이 예언할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오늘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은사도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다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도,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나의 직분도 다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이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같지만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쭉 이렇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절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이라고 하죠? 유익하게 하리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합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그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게 쓰라고 주신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손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집어 입에 넣어주면 입이 먹고, 그러면 입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난 다음에 씹고, 그리고 삼키고 소화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각 기관을 그렇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한 몸이지만 각각의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주어져서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특별한 우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손이 발들어 아이고 니는 뭐 발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이 손대려면 발이 있어야 손이 손댑니다. 발이 발되려면 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온몸은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뭐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귀한 부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디 발가락 끝에 아픔이 있으면 온몸이 그 발가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춰 놓았다 했죠. 이거는 그냥 잘못하면 안 되니까 갈비뼈 속에 넣어놓고 뼈 안에 넣어놓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팔 하나 다리 하나 혹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게 결국은 몸을 지탱하는 더 중요한 것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나는 저쪽 은사를 더 귀히 여기고, 또 저 사람은 자기의 받은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에 대해서 오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유익을 위해 쓴다 했는데 이 유익과 함께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은사는 건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정말 잘 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때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사를 받고 왔죠. 이제 뭐 나름대로 이 방언 은사라고 막 이 방언을 가지고 왔는데, 방언을 말하면서 그 다음 생긴 문제가 뭔가 하면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마치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막 야단도 막 쳤죠. 이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을 한다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을 훈련시키고 막 주기도문을 막 거꾸로 읽게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게 부작용들이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뭘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은 또 개인의 유익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은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은사 받고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가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란의 입수이죠. 누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니까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않냐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 교만함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은사를 더 바로 사용할까,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의 사용은 바로 그런 면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고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공동체가 훨씬 더 아름답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지막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떤 거라고 해요?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준 건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또한 밖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죠.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은사를 사역의 방법으로 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를 쓴다면 그 무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사거리로 삼죠. 이런 일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가 도리어 오용되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네.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가 그 다음은요, 사용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쓰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은사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익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가지고 은사를 판단해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는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사의 사람 되고, 또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선용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게 베푼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사리 사욕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분명한 이유들을 기억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섬기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온 공동체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져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광양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우리의 열방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연그러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 잘 돌아보며 함께 기도로 동력하여서 일어나고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